히브리서 10장 3절로 9절까지 히브리서 10장이죠. 10장 3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는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패하시고 그 첫째 것을 패하시고 이제 둘째 것 다시는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한 마리의 양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시고 또 그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또 영이시고 이 말입니다.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므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피를 가진 그런 양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왜?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으므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함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영으로만 계시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절에 보게 되면 양이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므로 왜 제사를 지낼까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사함 받으려고 이런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도 더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전부가 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배추를 우리가 이렇게 뽑았다가 이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 다듬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보신 분도 있고, 뭘 안 보신 분은 뭐 이제 들음으로 아시겠지만, 배추가 올해 배추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이거 쪼개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다 상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는 그냥 칼로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배추 농사는 거의 실패를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다듬으면서 이렇게 막 잘라내고 그렇게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고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 야 이거 사택에 먹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절대로 사택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택이라고 하는 나가 들었을 때는 나는 무슨 그런 짠챙이나 먹는 사람인가? 병 들어가지고 반 잘라내버린 것, 이런 거나 먹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내게 들릴 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상황, 관계,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걸 충분히, 저 사람이 아마 좋은 의도에서 말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죠. 이건 뭡니까? 전부 내 속에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인간이 사는 세상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먼저 우선 됐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거지 내 몸은 막 이렇게 막 채찍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항상 내 위주로 내가 우선적으로 내 생각이 먼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차원에서 보면 전부가 죄라는 거예요. 전부가 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이 구약 때 사람들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은 뭔가 죄 사함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편안했는데 다음에 1월달이 되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제사를 드리니까 작년에 내가 이래서 지었는데 또 자꾸 작년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효과뿐이지 없이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셔야지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때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1시간 나온 거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지 이 예배 1시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했던 것이지 제사 행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한번 헤아려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모신 담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음이 보여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무슨 종교인이라 했는고 하니 뭐라 했을까요?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라고 하는 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제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큰 의미는 결국 둘째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둘째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째 것 이것만 그냥 앞 못 보는 소경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것을 따라서 그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라고 하는 교를 따라서 그리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탄생된 교가 뭡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다 유대교다 소리만 달라졌지 행위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담아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이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목사입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무엇을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방언하는 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강단에서는 계속 여러분 사랑하세요. 또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래서 뭉쳐서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때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대라고 하는 민족으로 뭉쳐진 교회였는데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분의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로 형성된 하나의 단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이 기독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아래서 뭉쳐진 단체예요. 단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아껴주면서 막 이렇게 그냥 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모인 이 단체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인데 이 사랑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거 이 사랑이 쭉 나왔는데 그럼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화가 나는 일에서 참고 그냥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고 어떤 행위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한번 배워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그 외의 빛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율법도 다 이룬 것이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면 율법도 완성한 것이고 어떤 계명도 다 지킨 것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런 어떤 큰 어떤 율법도 이룬 사람이죠. 또 이렇게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이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뭐죠? 이렇게 서로 관계 좋게 사이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진 종교라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할 때 이 말하는 바울의 그 진정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빛은 져라. 이래. 사랑의 빛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사랑의 빛은 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진짜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면 뭐 이것도 되는 거고 저것도 되는 거,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이걸 보고 기독교, 다시 말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인데 이 사랑의 진정한 이렇게 말씀된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사랑을 서로 그냥 머리나 쓰다듬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는 이런 측면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 듣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단어를 프로세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다 이랬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꿔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로 내가 생명이 있든 저 사람이 생명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서로 교류하는 거. 무엇을 근거해서? 사랑을 근거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이런 종교인이 아니고, 자,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나 예수다, 너희 내 백성들아, 우리가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자, 이런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준 사랑은 어떤 것이었느냐? 생명을 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왜 죽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사랑한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도 없으면서 그냥 서로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 뭐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뭐라? 완성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니고, 어떤 종교가 믿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누어 줘. 예수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나눠준다. 생명을 나누어 주려니까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왕래 사이좋게 하라 이 뜻입니까? 아니죠. 네가 나의 생명을 담았으니 내 생명을 담은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눠줘라 이 뜻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독교인인가 그냥 가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이 빛, 다시 말하면 생명은 예수가 나에게 사랑을 줬어요. 다시 말해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준 이것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어버렸고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은 저라. 이 사랑은 곧 생명이다. 네가 그 사랑을 생명을 받으면 네가 형성되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살게 되는 거야. 내게 살게 된 생명을 무슨 재주로 그에게 다시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베푼 그 사랑이 오늘 이 목사의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예수가 베푼 사랑이 여러분에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명이 된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냥 생명된 게 아니라 예수가 그가 죽음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푼 그 사랑은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을 무슨 재주로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그 생명을 버려야 내가 그에게 갚는 것이 되는데, 아니 가지라고 준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의 빛은 저라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뭉쳐진 종교, 단체, 이런 서로 교류하는, 서로 쓰다듬고 이해해주는, 배려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해 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식만 키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미 내 생명이 되어버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랑이 곧 알고 보니까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우리 한상욱 집사가 지금 옆에 있는 준이를 지금 키웠는데 계속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10살, 20살, 30살 장가갈 때까지 계속 사랑이라는 것을 주어서 키웠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큰 준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준이가 돼버린 거예요. 준이가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준이가 돼버린 거예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태산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 일생 동안 내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 나에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머리 안수라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어서 내가 만들었죠.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진짜 영감으로 이 사랑을 보지 못하여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단체, 바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뭡니까?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즉 생명을 받아서 내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서로 만남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그 만나서 사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행복하고 얼마나 다양한 온갖 것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원초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참아가면서 사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그러므로 내가 예수가 나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주므로 내가 내 되버리으니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가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말한 그 한마디의 사랑을 일생 동안 내가 내 손발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나를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가 만든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일생 동안 이 손발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같이 마음이 정말 오늘 이 사람보다 훨씬 좋으셨기 망정이죠. 참, 슬픕니다, 슬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예배나 드리면, 그냥 봉사나 하면, 그냥 주일 1시간, 주일 이거 지켜드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얼마나 속이 상할 텐데도, 그냥 참아가면서, 기다려가면서, 오늘이 안 됐으면 내일은 돌아오겠지, 내일은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할 뿐이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표적이신 예수가 나에게 바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준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수준인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가진 지식, 과학, 학문,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은 지렁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가 가진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학문, 과학, 철학, 종교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이라는, 이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이 지렁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수준. 이 세상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이 주관하는 그 나라의 위대함은 지렁이가 세상을 보는 수준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수준이 어떠하겠는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나라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렁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가 뭐예요? 상처받는 일만 가득한 나라예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쁠 때 잘해주면 바로 상처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내 위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세상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내 집에는 손님이 별로 없지만 옆집에는 손님이 많으면 그것도 성질나서 못 봐요. 내 자식은 별로인데 저 자식만 잘 되면 그것도 성질나서 못 봐요. 보고 살 데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렁이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렁이가 보는 이 세상 같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우리 목숨을 걸고 지금 한치 앞에 서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나라, 체면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체면, 기분, 다시 말하면 남에게 전혀, 이웃에게 전혀 무시를 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싸움의 분쟁의 시작은 여러분 무시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고 내가 건강 있고 내가 좀 잘났으면 우리가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얼마나 우리 속에 무시함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은 7골, 어떤 사람은 5골, 2골, 1골 받았다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시하지 않은 나라가 될까요? 예, 가봐야 아시죠. 성경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그것서 차이가, 이런 차별 때문에 이 세상같이 막 무시하는 나라 같으면 그게 어떻게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나라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나라니라. 온 천지에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깔렸는데 욕심이 많으면 그걸 다 훔쳐갈 텐데 온 길이 그냥 난장발이 될 텐데 욕심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도 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비교할 때 지렁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종교인이 가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만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 나누어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지렁이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산다고 말하였습니까? 3일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높고 차원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높고 더 차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왜 그리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고 일러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러준 게 주님이 준 사랑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높고 차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3일 전에 주님께서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 더 높고 가치 있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속사람으로 살아계셔서 그분이 뭐죠? 막 행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프레이하심으로 정말 내가 손끝에서 그 사랑이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하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높고 차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가대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높고 차원 있는 삶이 이 세상 사람의 어떤 것보다 더 차원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마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지렁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 땅의 것만 구하고 찾고 있어요.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천설제 전부 먹고 있고 마시는 이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나는 땅의 것을 찾고 있는가? 한번 기도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에 이렇게 입력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 녹음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80% 이상이 전부 땅의 것만 찾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구하지 않아도 잘 될 일은요, 다 잘 되고요. 안 될 일은 구해도 안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만복 집사님, 어머니 수술한 거, 내가 오늘 했다는 서 오늘 들었는데요. 여러분, 암 수술인데, 그것도 맹색이 암 수술 아닙니까? 그 암을 수술하려고 몇 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면역력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입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갖고 수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수술하는데 여러분, 목사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잘 됐답니다. 잘 돼가고 퇴원했대요. 찾아가고 난장반 안 치고 막 설레발에 안 치고 다녀서도 잘 됐대요. 왜?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그 수술하는 그거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합니다. 돈만 주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착착 입원하라 그러면 하고 딱딱 하면 여러분 다 해줍니다. 땅의 것은 기도한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80% 이상이 전부 땅의 것만. 하나님 아버지,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수술하는데 제발 이게 다 근사한 기도죠. 내가 기도했다고 근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많은 종류, 머리, 눈, 코, 입, 귀, 막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과목이 제일 귀한 과목입니까? 어떤 과목이 여러분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제일 귀하세요? 예, 안과가 참 귀한데요. 안과가 아무리 귀해도 내가 눈이 성하면 천지가 안과에도 안과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과목은 내가 아픈 그 상황에 해당되는 과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암 수술하는, 내가 암이 안 걸리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전부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당이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해당이 돼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다 버려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하다는 겁니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필요한 것들인데, 목사님 그럼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가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도 못 얻었어요. 바이러스, 아니 그 병균 필요 없잖아요. 병균이 없으면 여러분 과학이 발전 안 됐어요. 김진일이 저 나쁜 놈 저렇게 하는 거 안 아픈 거잖아요. 저놈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준비 안 합니다. 그냥 추위 없는 나라에서 그냥 적당히 그 사람들 그냥 내일을 준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아마 우리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렇게 옆에서 가시처럼 찔러대니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부 내 위주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내게 당장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과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줘야지. 나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이 세상에서도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높고 차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있겠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눈이 나쁘니까 안과가 최고야. 저 사람은 지금 뭡니까? 귀가 안 좋아서 귀가 문제인데요. 그럼 이비인후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남의 문제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높고 차원 있는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부가 내 위주예요. 내 것이라야 돼요. 내 것이어야 돼요. 내가 입고 봐야 돼요. 이렇게 위의 것이를 찾는 사람은,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저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높고 차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차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 하기다? 코드 맞추기다 그랬어요. 코드 맞추기다. 내 코드가 이런 건데 전부 자기에게다 맞추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높고 차원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뇨?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운동, 이 생명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사는 거다. 그리 살라니까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마음도 상한다. 그러나 왜? 그의 생명을 가졌기에. 바로 이런 사람이 더 높고 차원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은 주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사랑으로 왔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고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믿음 고백 나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고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즉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교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한 발을 내딛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복음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증거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교회 어떤 조직, 교리 이런 데 꽉 매였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한 발만 어긋나면 터집 잡고 싸우고 이런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 죽고 내 살자 전부가 잘못 못다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주의 생명이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들어내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